지난주는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원래대로 알고 있는 문구인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보면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는 결국 사실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급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느라고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급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어요. 이제 원고를 보다가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다 보면 태블릿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다 보니까 중간에 어디까지 설교했는지를 못 찾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쩌다가 거의 없긴 한데,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중간에 제가 설교하는 그 안 보고 하다가 중간에 놓친 거예요, 부분을. 그래가지고 이게 종이로 하면 페이지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태블릿은 페이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계속 올리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취지와 맥락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는 것들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실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타락해져가는 인간들 속으로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신 그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인간의 말로 들려주시고 인간이 감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과 같이 되어 주신 것이죠. 누군가와 같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저기 먼 시공간을 뚫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직접 오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오로지 상대방의 모든 주파수에 맞춰서 모든 오감을 다 끌어올려서 공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태블릿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즉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내가 그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으로야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될 수도 없고 그녀가 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결혼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저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우리도 남편이면 아내가 한번 되어보는 거고 남편이면 아내가 한번 되어보는 거고 서로의 입장에서 남친이 한번 되어보고 여친이 한번 되어보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커스 공동체가 서로서로가 한번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 사람처럼 생각해보고 그 사람처럼 입장이 되어보는 것,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혹시 목회자의 입장이 되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생뚱맞은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기회가 있으셨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목회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내가 목회자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회자도 여러 다양한 목회자가 있을 테지만 박준영이라는 목회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래서 박준영이라는 목회자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조차도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상대방만이 느끼고 알고 사고하며 판단하는 부분들을 공감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혹시 박준영이라는 목회자라는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되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목사님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좀 이 박준영 목사님은 좀 나에 대한 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노력하겠지만 쉽지는 않으니까 서로가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항상 사고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내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보고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감정을 느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서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거의 동질에 가깝듯이 이렇게 가깝다면 거의 비슷하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과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적인 일들이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든가 선과 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그러한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과 기준 그리고 그 판단의 주체와 판단할 대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기준을 세울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완전 잘못된 오류나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MBTI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MBTI는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의 MBTI는 ENTP가
얘 것이다. 병원용지. 좋아요. 맞아요. 그 대답을 원했는데 딱 맞춰졌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렇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거는 그 추측하는 어떤 용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MBTI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였냐면, 우리 MBTI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의 MBTI를 가진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만약 나랑 잘 안 맞는 MBTI를 가진 사람의 MBTI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불편해하고 잘 코드가 안 맞는 그 MBTI를 가진 사람의 MBTI를 하나님께서 그 MBTI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 기질과 성향을 나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MBTI를 주셨어요. 뭐 물론 나에게 각자 다 다르게 장점들이 있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런 것들 주셨겠죠.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나랑 정말 안 맞고 내가 불편해하는 MBTI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MBTI를 내가 가지게 됐다면, 그게 내 MBTI였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성장하면서 받은 교육 등은 우리의 모든 성향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 나에게도 그게 주어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조건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만약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과 똑같은 걸 받았더라면 결국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싫어하는 성향을, 즉 그 사람을 과연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쉽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조건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에겐 오류와 결핍과 죄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우리는 정상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불가피한 측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만의 의지와 본인만의 선택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어진 것들이니 후천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우리에게 불가피성이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심각한 부도덕과 비윤리적 범죄는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악의는 본인의 주도적인 결정과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기에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선택이고 의지고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과연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게 주어졌다면 그 사람의 선택이냐, 그 사람의 의지였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불가피성과 더불어 본인이 악을 좋아하는 선택이 더하여진 결과이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물리적인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 자체는 전적인 본인의 타락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는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도록 형성되어진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이 되게 한 조건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조성되었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것에 대하여 비난할 것이 못 되는 것처럼 그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성향, 나랑 잘 맞지 않는 성향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러면 그 사람 같은 성향을 갖지 않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전혀 다른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조건이 나에게 개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결정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췄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고 먼저 알고 먼저 만나고 먼저 변화되어 먼저 옳고 그름을 알고 먼저 선하게 된 것은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어주신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 친히 오셔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나에게도 주어진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죠. 상대방과 서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언어적 기능이 아니라 심정적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즉 공감이 왜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간에게는 원래 모두가 다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상실되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그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내가 만약 좀 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처음 출발점은 뭡니까? 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것,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신기한 겁니다. 사람이 동물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알아들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귀의 말을 바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발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물의 그 말소리를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동물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래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하면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뭡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에 돼버린 거예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대화도 했어요. 너무 잘 소통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사람 간의 서로에 대한 공감도 할 수 없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한다? 성경에서 등장하지만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쟤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쟤는 왜 공감을 못해? 쟤는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 왜 나랑 이렇게 잘 안 맞아?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원래 안 맞아. 원래 못 알아들어. 원래 서로 알 수 없어. 왜? 죄가 들어와서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거 은혜다.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은혜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은혜다. 서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개입하셔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그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의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잘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잘 알아갈 수 없는 그런 불통의 관계가 될 수도, 갈등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원래 사람은 그래. 원래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은혜를 주셨구나.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깨달음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더 소통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해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24, 25, 2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살린다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아내를 마지막 절 28절에 자기 아내를 살리는 자는 자기를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듯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가 살리는 관계가 될 때 내가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부부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도 똑같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그런 존재가 됩니다.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존재가, 공핍한 존재가, 영혼이 갈급하고 메마르고 상실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힘들어도 사랑하셔야 돼요. 왜? 내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나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고 나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오셨듯이 그렇게 하면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룰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을 하는 자, 아내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할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자가 주도하는 것이고, 돕는 자는 하는 자를 도와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더불어 순종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자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는 자는 돕는 자를 항상 돕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돕는 자를 항상 살리는 입장에서, 돕는 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돕는 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처럼 대할 때 그 돕는 자로 말미암아 자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가 되냐면 바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까지만 먼저 볼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는데, 너도 못하면서 왜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왜 뭐라고 하냐? 너나 잘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까는 너는 그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그 잘못을 지적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진짜 창피하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구나, 진짜 왜 그렇게 사냐, 너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네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너는 이제 아무리 할례 받은 자라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너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이, 영혼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정죄의 의식과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피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너도 죽어, 너도 심판받아. 너는 별 수 있을 줄 아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때 너도 살 수 있는 거고 너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면 너는 살 수 있을 줄 아냐? 너도 죽는 거야. 너랑 그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을 죽이면 너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도 죽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 말고요, 지지난주 토요일날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못 전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30년 동안 저는 교통사고 한 분야만 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는 게 1년에 2,500명이에요.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 이러고 못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로 인한 그 불행이 어쩌면 나의 불행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한때 유튜브에 미치고 그러면서 새로운 영상을 찾을 때 희열을 느끼고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결국 할 줄 아는 게 변호사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나갔다가 내 잘못 없이 시골길 걷다가 휴가 갔다가 길 걷다가 뒤에서 안 보여서 꽝! 저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저걸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전광판으로 저거를 10만 장 제가 만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밤에 폐지 줍는 노인분들, 시골의 어르신분들께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 죽어서는 안 된다.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다 같이 미쳐 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Show yourself. 네,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Protect your life. 당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한문철 변호사님은 알죠? 설마 이분도 모르죠? 성경만 읽어가지고 큰일이네. 맞아요.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사람에 미쳐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사람을 살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외치잖아요. 사람을 살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원래는 보고 이 영상을 찾게 됐는데,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 있냐면 자기가 100억 자산가다, 유튜브를 해서 100억을 벌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100억밖에 못 벌었을 거 아니야 이제 농담하면서, 사실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사실 2020년대 딱 한 번 한 달에 1억이 찍힌 적이 있다. 돈이 유튜브로 버는 수익이. 그래서 나 이제 변호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랬을 때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유튜브 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이제 그 1억을 다 못 받고 그 중간 어디쯤에 이제 받고 있다는데, 원래는 이 변호사님이 처음에는 형사사건, 형사 고소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대요. 한마디로 국가에서 뭔가 잘못을 범죄한 자들을 잡아놓으면 그 사람을 형량을 감경시켜주고 그 사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변호를 하는 역할들을 했대요. 한 2, 3년간 그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역할을 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벌을 조금밖에 해주네? 이 사람 벌을 당연히 받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을 내가 풀어주게 하네? 그래서 그 수임료 또 이제 승소보상금이 있어요. 변호사들은. 그걸 받게 되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의 피해, 다른 사람의 피값으로 자기가 그 돈을 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대요. 자기가 교통사고에 관련된 책을 쓴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버스 회사에 고문 변호사로, 큰 버스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버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승소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버스 회사만 이기니까 버스 회사 때문에 피해를 본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가족이 심하게 다친 사람들,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버스 회사로부터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을 자기가 지금 대신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일도 그만두게 됐대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히려 반대편에 피해자 쪽에서 서서 내가 일하자. 피해자 쪽에 변호사들이 변변치 못하니까 내가 전문 변호사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자. 그래서 교통사고 한 6,000건을 수임해가지고 변호를 해줘서 피해자들을 도왔대요. 피해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튜브 수익이 1억이 되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TV에서도 이 유튜브, 교통사고 유튜브 때문에, 블랙박스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서 또 많은 또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강연, 지지난주 토요일에 강연에 나와서 또 이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들을 하면 결국 그게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기가 살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도 살게 되고 우리도 사랑받게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죽이는 역할을 하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이 문제보다 이제는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누군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부활하셨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죽게 하는 율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 든 자에 대한 비유, 연자맷돌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결국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나를 살리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내가 살려낼 때 나도 살고 내가 대신 희생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들도 내 자신의 일이 아니면 내가 직접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러한 죄가 과연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생각하실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세심하게 잘 알아보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죄 없다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오느니라 말씀하세요. 항상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에 그 사람의 신음소리에 기울이신다. 우리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결국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결정한 게 아니라요.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 MBTI,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잘 모르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된 건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것은,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지 내가 자랑할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의 고통에 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혹시 불편한 감정으로 대하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 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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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워했던 대상이, 우리가 불편해했던 대상이 서로 잘 맞지 않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있었고 서로 안 좋은 문제들이 있었던 대상이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내가 잘났거나 더 지혜가 많거나 더 뛰어나거나 해서 더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크기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낼 때 나도 살려주시겠다는 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음과 고통에 다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신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 때문에 스스로가 자책하고 스스로가 실망하고 스스로가 혼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결정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조건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방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원 찬양 드립니다.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께 속한 것. 함께 동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